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돼야 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와 있고 반대로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장소, 싫어하는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지금 기도하면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사탄은 굉장히 싫어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령 다 해보셨나요? 나는 한 번도 구령 안 해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아직 나는 구령 안 해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손 들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령을 하는 것인지 잘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구령이라는 것은 학습으로 지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부되어진다기보다는 실제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산전수전 겪고 다 부닥쳐 봐야 돼요. 실수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알아보기 경험이 쌓여야 돼요. 물론 이런 지식적인 이런 학습 과정도 필요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우리 교회 구령 세미나가 3번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구령 세미나를 한 것이 오늘 3번째인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의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개인 구령의 사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번째 거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5경우의 사례를 봤어요. 아마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5차례의 신약 성경의 개인 구령의 사례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개인 구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주님이 구령하십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구령하셨다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구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이제 35절로 42절에 보면 여러분 침례 요한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요한이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이 안드레와 요한이 눈이 번쩍되면서 아니 저분이 내 스승이 이야기하셨던 저분인가 보다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묻기를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와 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와서 봐라. 굉장히 복음의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 사는지 와봐라 그랬는데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가서 한나절을 보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제가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열어보십시오. 아, 1장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고마워요. 자, 1장에 보시면 39절에 어디 거하십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와일드 허니 먹고 사니까 아 이분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분은 과연 어디에 사실까? 왕궁에 사실까? 우리 스승처럼 들에 사실까? 동굴에 사실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스승이 소개한 분이라면 이분은 대단한 분이겠지 해서 묻기를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와 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자 근데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어디냐면 3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함께 머물렀습니다. 몇 시간이요? 몇 분이요? 모릅니다. 아마 충분한 시간을 머물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거다라고 믿어요. 41절 근거가 41절에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리고 이 안드레가 거듭나고 첫 번째 한 일은 이제 형님
베드로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영적인 변화를 분명히 압니다. 그렇습니까?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안드레는 자기가 거듭났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 형에게 메시아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안드레와 요한이 거듭났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을 구령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를 필두로 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3명 가운데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잖아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가장 먼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고, 그리고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첫 번째 구령 사건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누구를 구령합니까?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군가요? 굉장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선생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거듭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는 것도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두 번째 예수님이 구령한, 이제 어찌 보면 제자들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두 번째죠. 수가성의 여인, 이 여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우리 예수님은 구령하셨다는 것, 이 구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 두 번째 케이스로는 전도자 빌립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동역했던 귀한 일꾼들인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도행전 8장이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빌립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갈구할 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그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그에게 침례까지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방문해서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유럽의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그 늦은 밤에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개인 구령의 사례들이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 전도자 빌립, 베드로, 바울 사도는 실제로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이벤젤리스트. 사도행전 6장에 나온 7사람을 집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라는 의미보다는 전도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1장에 가서 전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과 빌립과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다 사도이거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평성도,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구령한 케이스는 누군가요? 다섯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부인이죠.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하게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열정과 지혜와, 이 브리스길라가 남자를, 자기 남편을 제껴두고 막 리더십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의미는 뭔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목전에 더 열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부가 누구를 구령했냐면요, 누구를 구령했습니까? 아폴로, 헬라어로 아폴로스입니다. 우리말로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는요,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요,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굉장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요,
성경학자였습니다. 근데 성경학자인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처럼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성경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보겠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 의사 누가가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를 합니다. 이제 아볼로의 사역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당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도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이 회당에 온 거예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나 거듭났습니다 하는 말이 뒤따라오는 말이 나 교회 다닌 지 30년 됐습니다. 초등부 교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러면 쾌천 맞고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간 육쟁이 할머니 이름이 뭐죠? 이수미 씨인가요? 김수미 씨. 제가 그분 간증 들었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을 안 해요. 최수정 씨 천사 봤다고 하는데 거듭났다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구원 간증이라면 적어도 내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교회 갔더니 열심히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헌금 막 드리게 되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좋아지고 이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구원과 연관돼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다라고 전파해요. 구원받았다면 구원 얘기를 핵심을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이런 게 구원 간증 아닙니까? 뭐 천사를 봤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뭐 열정이 없고 교회가 또 재미없었는데 막 재미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거는 진짜 구원 간증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핵심에서는 먼 얘기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 이야기하면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서침례교 성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령자가 되기 원해 이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26절 보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설명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령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아볼로가 거듭나서 고린도에 가서,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사업하던 사람인데 로마 황제가 핍박하니까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 황제가 명령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시간상 생략하고, 여기에 내려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고린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와서 사역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짐 싸서 바울을 따라 어디까지 왔다고요? 에베소 온 거예요. 굉장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 가면 저 따라올 성도 있어요? 굉장한 부부예요. 근데 이 아굴라가 이들에게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볼로를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성경학자니까 어찌어찌해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계획을 딱 듣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추천해 준 거예요. 우리가 구령한 이 사람 성경학자인데 고린도에 도착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형제로 받아들이시오. 근데 이 아볼로가 그래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5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구령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전도자 빌립도 그리고 평신도였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개인 구령자였다라는 거예요.
12제자가 그래서 개인 구령으로 시작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제가 지난주 2주 전부터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둥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기둥으로 사용하셨던 이 사도들도 주님이 다 구령하시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었고 이 베드로도 사도들도 다 구령자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령이라는 것은 꼭 목회자들만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구령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까요? 구령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령자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70명은 구령자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707 비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바라고 구령자들이 세워지기 바라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70명, 여러분 70명 구령자가 있다는 건 굉장한 자산입니다. 굉장한 능력이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다 구령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히 배우시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잘 보실까요?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이 그날 구원받자 마을에 가서 물동이 내려놨어요. 물 깃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물 길러 왔다가 물동에 내려두고 뭐 하러 갔는지 아시죠? 물 길러 왔다 물동이 버려두고 제가 물고기라고 말했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뒤늦게 얼마나 부끄러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거듭남도 알지 못하냐? 우리 주님 책망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 세미나 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낮과 밤에 광야에서 도시에서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이 여인의 공통점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 마을에 가서 여러분 손가락질 당했어요. 왜 이 여자가 뜨거운 12시에 물길로 왔겠습니까? 5번 결혼한 여자, 저 못된 여자.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워 손가락질하니까 우물가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없는 사이에 물길로 왔다가 물길로 와서 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게 일이 아니라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 자기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룹으로 오잖아요. 예수님께 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구령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과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준비된 구령자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요. 안드레도 구원받자마자 형님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형도 한번 와봐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특징 중에 하나는 구령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니고데모가 진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두 가지 여기 PPT를 보여드릴 텐데요. 복음은 무엇인가이고 복음은 뭘 하는 건가? 잠시 후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부족하죠. 얼마나 많은 성경의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간단하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복음이란 무엇이다? 서로 두 번 이야기했어요. 서로 둘씩 짝을 져서 자 이야기합시다. 시작.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다. 서로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어린이처럼 우리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말해 봅시다. 알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어렵습니까? 이제 이거 쉬운데 우리가 잘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이 레퍼런스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고전 15장 3, 4절. 뭔가 할 때 고전한 것은 고전, 클래시컬한 것은 권위가 있어요. 고전, 복음의 고전은 고전 15장 3, 4절이다. 복음의 고전은 고전 15장 3, 4절이다. 우리 외쳐볼까요? 복음의 고전은 고전 15장 3, 4절이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일어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 이외에 더하면 안 됩니다. 이거 축소시키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이 인그리디언트, 세 가지 요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죠.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사람 구원하죠. 맞죠?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것은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 드리려고 16장 17절을 읽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7절 끝부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가 의인이 되느냐고요?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사람을,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였지만 루터가 헬라어 원전으로 읽을 때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번뜩 차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거든요. 베드로 성당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이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엄청 필요하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천국 가는 표 팔은 거예요. 면죄부 팔은 거예요. 근데 루터가 보니까 아니 천주교가 지금 엉뚱한 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돈 주고 면죄부를 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다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천주교는 썩었구나,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갖고 천주교 성당에다가 95개 조항 갖다 붙이고 나 천주교에서 나온다 개혁한 거예요. 이게 17절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리려고. 자,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복음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독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물론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잘 전해서 구령하는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 자체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 나 복음 전하는 실력 없는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 자체,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구령 못하는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단지 입술 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도구예요. 도구. 교령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건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이다 명확하게 오늘 아주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우실 말씀, 고전 15장 3, 4절, 로마서 1장 17절,
16, 17절.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결과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왜 복음 전도 구령에 힘써야 되나요?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복음 전도하고 왜 구령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전도와 구령의 차이는 아시죠? 전도는 내가 구령까지는 못해요.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은 아직까지 없으면 구령 못해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지금 와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전도는 그냥 예수님 소개하는 겁니다. 교회 와보시라고. 아니면 구령자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갔잖아요. 와봐라, 내가 메시아 만나서 형, 우리가 유대인으로 여태까지 살았지만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들었지만 난 진짜 핵심이 되는 예수님 만났으니 형님도 가서 그분을 만나봐. 전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구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령자에게 데리고 가거나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면, 구령은 내가 직접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공원에서, 일터에서, 버스 안에서, 우리 집에서, 카페에서 어디든 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구령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 전도와 구령에 힘써야 되나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빈칸에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구령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이 일 이외에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어요. 전도와 구령의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와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죠. 이거 우리 성침의 성도들 분명히 합시다. 맞습니까? 교회 와서 심지어 엄청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재물을 드리고 헌신했어도 끝까지 그분이 회심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와 구령은 성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 마지막 명령.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어요. 제일 큰 계명은 뭡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고요. 제일 큰 사명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지상 사명, 구령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복음 전도, 구령에 힘써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요한복음 16장 13절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구령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만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금 살펴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뭐라고요? 유일한 뜻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와 구령으로 성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증인하라고, 증거하라고. 여러분, 증인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적 용어입니다. 어제 이재명 씨 판정 받았죠? 1년, 2년 결과를 받았어요. 법적인 용어는 증인, 내가 이 사건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구령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동이는 이제 좀 추워요? 막 이렇게 비비고 있어서. 아니면 히터 킬게요. 이동현 형제라면 뭘 못하겠어요. 승빈이가 섭섭해하는 거 아닌가? 예, 계속 집중해서 들으십시다. 여기 여러분, 왜 우리가 구령하고 전도해야 되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1 때인가 고2 때 제가 선교사로 삶을 드리게 된 동기는, 제가 평택에 있는 성서침례교를 다닐 때 이제 그 고1 때 나갔는데요. 김원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우리 성침의 1호 선교사, 좀 돌아가셨잖아요. 1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필리핀 선교를 보고할 때 슬라이드를 보는데, 야, 저희 일이야말로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선교사 해야지. 결정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선교사 하나요? 두려웠어요. 그 당시는 제가 생각할 때, 선교사가 되면 식인종에게도 잡혀먹는데 어떡하나. 우리나라 떠나서 어떻게 사나. 결정을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신했던 것은,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처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저 일이야말로 어떤 일보다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제 어린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됐고 3학년이 됐을 때 더 이상 주님 앞에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주님이 정 그렇게 저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쓰시기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 삶을 드린 게 79년도 7월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드리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꼭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모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로 직장을 가지고 일터에서 남편으로, 주부로, 어머니로, 직장인으로, 청년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구령자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령하는 일, 여러분 종종 제가 자주 언급드렸지만 종종 이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버스 정류소 앞에서 쓰러졌는데 심폐소생, CPR 해가지고 살려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누가 쓰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면 발만 동동 구르고 119는 이미 오면 늦었고 그 사람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나는 CPR, 심폐소생 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한번 나는 해봤습니다 하는 사람, 살려봤습니다 하는 사람. 오, 박수 쳐드립시다. 심장을 팍팍팍 누르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팍,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절체절명에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령했다면 똑같은 일 안 해요? 어찌 보면 사실 육체를 살려낸 것보다 영혼을 살린 게 더 의미 있다고 전 믿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오전에 오후에 그때 다 진료가 있어서 오래 병원에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는데 제 옆에 진짜로 포스가 느껴지는 한 50대 의사가 딱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멋져 보여요.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까? 월급도 수억 받겠지? 옆에서 부교수들이 따라다니면서 밥도 타다 줘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만 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람의 몸을 살리지만 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 얼굴에서 포스가 느껴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의사처럼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실력은 없지만 얼마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또 물어보세요. 진짜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이석 자매님, 진짜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이희숙 자매님이라고 그랬어요. 이현숙 자매님도 하실 수 있나요? 네. 우리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합시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구령자가 되기 원하세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심지어 평성도였던 아굴라 부부도 딱 보고 저 사람 구원받은 얘기 안 하네. 성경 지식은 있는데 성경 학자인데 거듭남의 가르침은 가르치지도 않고 본인도 모른다. 구령했어요.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와도 구령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구령자 되는 거 사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구령자가 벌써 43분 지났네요. 우리는 얼마든지 구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령자의 조건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건, the number one condition. 구령자는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은데 어떻게 거듭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도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 살려내겠어요? 여러분, 의사 보통 되나요? 의사 아무나 되나요? 6년 이상 공부하고, 맞아요? 또다시 견습 과정, 인턴 과정, 그리고 전문의 과정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짜 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구령자 아무나 못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으면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정답. 100점짜리 정답은 여기에, 내 마음속에. 아멘. 거듭난 분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 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거듭나셨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구령자의 조건은 첫 번째, 거듭나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성경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열어서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눈먼 자가 시작.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제가 아까 구령 세미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허모모 자매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지 알지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둘 다 못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유대교 선생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율법주의자들인 너희들 눈먼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냐 못 보냐? 너희가 본다고 하면 너희는 아직도 소경들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면 너희들은 아직도 못 본다 그런 거예요. 구령자의 조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구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번 다섯 번째로 가면요. 구령자의 자세와 준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와 일반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는 거듭나야 되겠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구령자의 조건으로 갖추어진 거죠. 그리고 구령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어프로치가 다를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구비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령은 스킬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게 절반 이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만만한 사람 오면 이 사람 옳거니 내 밥이다 하고 찾아가지 마시고 다 하세요. 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우락부락한 사람도 양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내 양 같은데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그냥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왼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 보면요. 나이를 물어나고 외모를 물어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준비된 사람은 내가 한 거는 많지도 않은데 쉽게 구령되는 경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영적인 준비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어떤 구절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의지해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일반적인 준비는 뭐가 될까요? 요즘에는 이 전화기 속에 앱이 있어서 성경책을 다 찾아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성경, 메모지, 필기도구, 전도지. 그래서 일반적인 준비는 마음의 준비,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오늘 나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해 주시도록 마치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심령을 만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사람을 주시도록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일반적인 준비는 예를 갖추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덕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입냄새도 양치질도 하고 입냄새도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매무새 살펴보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구령자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구령자와 메시지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 13절 우리 어떤 형제 자매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아멘. 구령자와 메시지. 아무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잠시 후에 살펴볼 7번째 구령자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 5가지.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구령을 정말 많이 해봤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해봤고 뭐 중국 사람 뭐 여러 사람을 전 많이 구령해봤습니다만은요. 나이를 물어나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구령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들, 어떤 센스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령자와 메시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구령자도 중요하지만 구령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더욱 중요하다.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령할 때 구령자보다 구령자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예요. 사실 구령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건 누구예요? 내 말 잘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학위를 가진 사람이건 내가 청년이건 내가 노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무론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핵심은 메신저보다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는 누구예요? 뭡니까? 내 말 아니잖아요. 내가 전할 메시지는 뭡니까? 고전 15장 3, 4절에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의 있게, 예의 바른 자세로, 억양으로 책망하고 나무래고 나는 좋은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옳은데 당신은 죄인이요라고 막 이런 자세로 하면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는 특별히 예의를 갖추어서 조심성 있게,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 메신저인 나의 모습이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밝고 명확하고 단순 명료해야 된다. 엉뚱한 얘기 횡설수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지만 메신저보다 메시지 자체를 잘 전해야 된다. 이게 구령자와 메시지 두 팩트 가운데 핵심은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지난 11월 4일 날 제 아내가 계속 부담을 갖고 있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87세예요. 아버지는 88세인데 한 살 적은 분이 자기 형이 사촌 오빠예요. 그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87세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기회를 보는데 이제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갔어요. 같이 갔습니다. 월요일 날. 이분들은 교회를 거의 다녀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쉽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날 조금 제가 약간 버벅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평상시 느낌과는 조금. 그런데 다 끝마치고 났는데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귀에 쏙쏙 들게 간단하게 말씀을 잘 전해 주십니까?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버벅댔다라고 느꼈고 평상시 느껴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갔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정말 쏙 들어게 잘, 결국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어요. 또 다른 부부, 그날 제가 4명을 구령을 했는데 한 분은 90 몇 살이에요? 큰어머니 94세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도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복음 전해드린 거 예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근데 끄떡끄떡 거리시고 이제 90 고령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는데 이분의 구원받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제가 4분을 구령을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다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잘 전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앞에 대학 교수가 있는데 어떡하나? 난 이분의 학생인데 내가 어떻게 학생이 교수님께 복음을 전하지? 내 앞에 있는 분은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 할아버지인데 연배가 굉장히 높은 분인데 어떡하지? 내 앞에 있는 분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우리 사회에서 최고로 전문가이고 인정하는 실력가인데 나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지 내 여건과 내 실력과 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간단하게, 근데 간단하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쉽게 전하실 수 있어요. 저는 구령할 때 제가 세미나 할 때 말씀드리지만
구령할 때 뭐 10구절, 20구절 막 왔다 갔다 찾지 마세요. 그냥 적어도 5구절, 7구절만 복음을 잘 읽고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믿는다면 구원받는데 저는 장애가 없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데 몇 구절 읽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5장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예배를 드렸고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 또 말씀드려 볼까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사복음서 그때 못 들었어요. 맞습니까? 사복음서가 어디 있어요?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사복음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나고요? 가능합니까? 이사야 55장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양털 깎는 자 앞에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명확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말씀 자체가 일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능이에요. 권능. 자 이제 그러면 복음을 간략하게 쉽게 전해야 되는데 7번째 구령자가 전해야 할 5가지 메시지. 이게 구령세미나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번도 이 말씀 5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5가지 프로시저 과정들, 이 과정 순서 안 바뀌기 바라요. 바뀌어도 큰 문제는 사실 없지만 이 순서가 가장 좋다고 저는 믿어요. 자, 5가지 순서. 자, 이게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한번 1번, 2번, 5번까지 읽어봅시다. 1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요. 잠깐만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요. 방법적으로 다를 수는 있어요.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심판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꽉 찔릴 필요가 있어요. 단번에 박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 죄인이요 지옥 심판 받습니다.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접근하는 데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미 복음을 알지만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단번에 박살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순서 이거 뭐 안 해도 3번째 순서로 언급할 수 있어요. 아니면 2번째 순서. 당신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 죄인이지만 선생님 죄인입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사람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게 구령의 첫 번째 순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2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언급할 때 당신만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좀 교만한 모습으로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죄인입니까? 이런 의미로 그런 분위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해당되는 구절은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런 구절들은 암송해야 됩니다. 적어도 레퍼런스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줄줄줄 성경이 없어도 외워야 돼요.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면 저 흠정력 잘 못 외우겠어요. 괜찮아요. 개역 성경으로 이미 익숙하게 입술에 이제 익숙해져서 흠정력 잘 못 외웠어도 흠정력이 아니라 그냥 개역 성경으로 구령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핵심은 다 외워야 돼요. 줄줄줄줄 다 나와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3번째,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구절과 같이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4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흘린 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상관된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2장 24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없네요. 자, 읽어주십시오. 2장 24절 시작.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여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이 구절은 앞뒤에 좀 복잡한 설명이 따라 붙는데 핵심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당신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셨다. 대신 벌 받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정확한 구절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두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개인 구령할 때 반드시 사용되어야 될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5장 24절. 단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이 과정을 마치 기계적으로 앵무새 읊조리듯이 나는 이미 암송했기 때문에 줄줄줄줄줄 계속 이야기하면 피상담자가 지금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몸은 내 앞에 앉아있지만 귀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듣고 있다면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다섯 가지 과정을 다 알고 성경 구절 다 외울 수 있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지라도 기계식으로 앵무새 읊조리듯이 막 줄줄줄 빨리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고 눈빛을 보고 나에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앉아서 듣는데 두리번거리고 다른 데 쳐다보는지, 시계 본다든지 이러면 이분이 집중 안 하는, 그러면 속도를 멈추고 다시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 제가 조금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계를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제가 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도 모르고 줄줄줄 막 그냥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지져라 나는 뭐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계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기계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이 지혜를 주시는지 전하는 과정에서, 자, 이 다섯 가지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섯 가지 구령의 핵심이에요. 이것 이상도 어찌 보면 필요 없고 이것 줄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강조할 때 여러분 회개를 강조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구령의 동영상 자료를 만들려고 인터넷 들어가 쭉 보는데요. 좋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사형리,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달이 장로교 다니는 분들이 만든 것 같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회개를 이야기를 안 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장 21절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성경에도 여기다 동그라미나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빼놓지 않고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게 지나친 강조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건 지나친 믿음, 지나친 강조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구령상, 특성상 구령은 어떤 경우는 시간과 다퉈요. 이 사람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붙들어 놓고 30분, 40분, 50분 회개 이야기하면서 뭐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다, 어느 누군가 어떻게 회개했다, 뭐 구약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어떻게 회개했다, 이런 거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회개를 생략하면 안 돼요. 믿음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것만 믿으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지정의를 통한 구령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지적인 영역입니다.
정적인 영역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정적인 영역입니다. 맞아요? 전혀 죄송하지도 않고 뉘우친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싸구려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싸구려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의는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여기에 이제 5번째, 마지막은 회개하고, 사실 회개는 어려운 단어라서 쉽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뉘우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마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결단으로, 본인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셨고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모시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 기도로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령한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령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령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령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맞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야죠. 내가 구령한다고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자, 5가지 꼭 기억하시고, 다양한 복음 제시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시간이 더 많이 드는데, 사형리 사용할 수 있고 생명에 이르는 다리 사용할 수 있고요. 로마서의 길, 로마서에 있는 말씀, 거기 있는 구절들만 발췌해서 구령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을 로마서의 길이다라고 하는데요. 8번째, 제가 잠시 후에 책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만든 전도지인데, 저는 가끔가다 그냥 요거를 펴서 그냥 읽어주면서 구령을 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읽어가면서 구령이 되게끔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처음부터 쭉 읽어가도 돼요. 요거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이것도 저는 어린 아이들 붙들어 놓고, 얘야 이거 그냥 제가 읽어줘요. 그럼 걔들이 다 보고 쉽게 이해를 합니다. 아주 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치매 환자나 어르신들 이거 가지고 구령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어른들이 볼 때 이렇게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어린이가 된대요. 생각도.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것도 그렇고. 근데 사형리 같은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지성인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만들려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 자료로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기성교회 구원의 확신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구령 동영상 자료를 만들 때 아마 이거를 참조해서 또다시 제가 만들려고 하고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구령 자료, 구령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걸로, 그리고 그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령에는 실패도 없고 단지 구령의 시도가 없을 뿐이다. 구령의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언젠가 그분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령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책임은 가서 전하는 거다. 자, 구령의 기쁨,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까지인데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이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변질된 나무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변질된 나무는 사실 이 영어에서는 a corrupt tree라고 그랬는데요. corrupt란 말은 변질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패했다, 썩었다, 더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변질과 부패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무엇을 열매 맺는다고요? 네. 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구령해 낸다. 이 의미로 이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10번째, 효과적인 구령을 위한 제안 7가지를 제가 우리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1번부터 7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령일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라. 구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주께 감사와 영광 돌리라. 구령의 열정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령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라. 구령 목표를 위한 실제적이며 가능한 숫자를 계획하라. 여러분, 대상자 정하지 않으면 잘 안 나가요. 정기적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사역자들 구령하러 나가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정해놔야 돼요. 특정한 시간, 내가 일주일에 이 시간은 구령하러 간다. 아니면 우리 친척이나 회사 동료 가운데 이 사람 내가 올해 꼭 구령해야 되겠다. 구령 대상자로 여러분의 타겟으로 삼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자꾸 접근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살갑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고 밥 사주게 되고 쉽게 말하면 작전을 펼치는 거죠. 여러분, 작전 없이 성공 못해요. 구령 대상자를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대상자, 이건 타겟이 있어야 총을 쏠 거 아니에요. 화살을 쏘더라도 엉뚱한 데 쏩니까? 여러분, 구령 대상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웃들,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구령 대상자를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이코스 전도, 아무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육하원칙에 따라 구령일지, 내가 언제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했을 때 구령이 됐다. 기록을 남기세요. 저는 이제 기록을 잘 남기지 않지만 이미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령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이 7가지 실제적인 제안입니다. 구령 대상자 정하십시오. 구체적인 계획, 내가 일주일에 언제는 구령하러 나간다. 그 다음에 6번째, 구령의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뭔가가 나를 구령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찾아내시고 제거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구령 우선순위가 밀려나요. 부끄럽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죠. 나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또 이게 부끄러움 당하지? 어떻게 창피당하지? 경찰서가 와서 나 경찰에 와서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바쁜 일이 있는데, 직장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시험 공부 준비해야 되는데, 집안일이 쌓여 있는데, 이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구령자가 되게 하는데 7가지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기 10가지로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도에 대한 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권 더 제 방에 책이 몇 권 더 있는데 그냥 요 정도만 들고 나왔는데요. 구령의 열정이라는 아주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책입니다.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는 분이 캐나다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책은 전도나 구령의 거의 고전적인 책으로 알려집니다. 여기 제가 이 책이 2권인 똑같은 책이에요. 한 권은 우리 교회 책인데 이게 어딘가 막 돌아다니길래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빌려드릴 테니까 읽기 원하시는 분 오늘 가져가서 읽으시고 저한테 돌려주세요. 또 하나는 이 책은 진짜 클래시컬한 책이에요. 이 책도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전도 폭발에 사용하는 책이고 신학교에서 전도할 때 교과서로 거의 사용하는 책이에요. 이 책도 읽어보시고, 이거 안 두껍잖아요? 네, 이거 읽어보시고.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이분이 강원도에 있는 삼척에 전도보다 양육이 100배 더 중요한 교회. 여기서도 전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권이 있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 하이빌스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가 쓴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저한테 그냥 돌려주시기 바랍니다.